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하고 제목이 좀 비슷하죠. 왜 비슷하냐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전쟁을 하다가 적군에게 잡혔어. 누가 내 인생 책임져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손을 놨어요. 그럼 누가 내 인생 책임져요? 모든 일에는 책임자가 있어요. 책임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교회에 다닐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 교회에 다니는 일에 책임을 집니까? 뻔한 답을 지금 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답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드리겠어요. 오늘 읽은 성경 내용 잘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여리고성을 아주 간단히 이겼기 때문에 조그마한 아이성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공격했다가 완전히 패배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거 내용 보면 누가 도둑질해서 뭐 이랬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자로서 패배시켰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배신을 해도 하나님 패배 안 시키면 안 시켜요. 하나님이 안 물어봐도 하나님이 패배시키면 시켜요. 이 전쟁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패배시킨 이유가 그 이제 훔쳐가지 말라는 거, 훔쳐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리 얘기해서 훔쳐가면 너희들 파멸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 바치는 그 재물을 가지면 이스라엘의 짐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거야. 이스라엘 군대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이 얘기를 했다고. 가져가면 파멸시키겠다고. 뻔하죠 뭐. 그런데 오늘 이거 말씀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드립게 발생하는 것을 잘못 따라왔다. 유다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인도리요 사기의 손자요 갈릴레아 아들이 나만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발생하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진노.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지게 하고 결국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범인을 잡아서 범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 전쟁을 하라. 그래서 이겼어요. 심지어는 그 후에 이번에는 그 전리품 다 가져가라 준 거예요. 이거 뭐 성경을 제가 다시 읽고 소개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군인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면 이긴다. 이제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오직 전리품과 여기 보면요, 전리품 이제 가지라 그러잖아요. 여리고성 할 때는 손대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라면 가지면 되고, 가지 말라면 안 가지면 돼요. 근데 여기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작전 지시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이겼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묻는 질문이 중요해요. 이 모든 이기고 지고 패배하고 범인 잡고 죽이고 하는 것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책임을 지시나요? 그것도 여러분 아세요. 뭐 간단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유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소명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으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왜 책임지냐? 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책임을 지느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 물건이 누구 겁니까? 만약 이게 내 거라면 이거 내가 책임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는 대화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리라. 주님은 말하시고 주님께서는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을 샀어요. 자기 생명을 주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진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라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자는 대로. 그거를 뭐 교회에서는 순종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순종하라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내가 누구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기분 나쁘니까 제가 그 말 싹 빼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간이 왜 하나님이 가져가지 말라는 물건을 가져갔을까요? 네, 그 우리가 보면 욕심이죠. 욕심나지만 하나님, 아간이 잊은 게 있어요. 이 물건의 책임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욕심이다. 그래서 저도 설교 원고를 바꿨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 밤 11시까지는 가져간 이유가 뭘까? 탐심이다, 욕심이다. 아주 탐심, 욕심에 대한 설교를 쫙 깔았어요. 제가 깔다가 아니야, 이 본문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시 치우고 깨달은 거예요. 아간이 탐심을 가지는 이 근본 이유가 뭐냐면, 이 물건의 책임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지가 욕심 부립니다. 여러분의 몸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물건의 책임자가, 여러분 갖고 있는 시계 책임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책임자가 누구고, 양복 책임자가 누군지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은도 나의 것이요 나의 것이다. 나 만민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 거예요. 이 아간이 지가 책임자라고 생각하니까 가져간 거예요. 아간이 가져가서 숨겼어. 왜 숨겼을까요?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설마 이거 알겠느냐? 모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범인 잡았잖아. 아주 주사 이렇게 던져. 내가 이렇게 잡게 해줄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자는 다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속속들이, 여러분 머리카락부터 발톱에 낀 뭐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요.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 하나 세신바 됐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그들이 갈매 상속되기에 손가락으로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찾아 붙잡아오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위해서 바닥에 손가락으로 거기에서 내가 바닥에 물을 시켜 그들을 먹어주게 하리라. 하나님 모를 줄 아세요?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할 때 제발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라. 기도할 때 밑바닥에 뭔가를 숨겨놓고 차마 이 말을 못하고 딴 말 하는 기도 많이 한다니까. 대표 기도할 때야 어쩔 수 없지만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아니 그 왜 정말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진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왜 말을 안 해? 그 또 핑계를 낸다. 다 아는데 뭐하러 말 안 해? 그럼 하나님이 다 아는데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좀 이따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주사위를 뽑으라고 한 줄 아세요? 주사위 던져서 이렇게 뽑았잖아요. 하나님 안 그래도 다 아시잖아요. 그냥 막바로 아간 찍어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니? 어떤 방법을 쓰시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전쟁을 할 때, 여리우성을 할 때는 돌아라. 아이스을 할 때는 올라가서 쳐 부숴라. 하나님 방법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고 범인을 잡을 거니까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쓰든지 우리는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제발 고치세요. 기도할 때 제발 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기도할 때 왜 자기 속에 있는 걸 숨기고 하냐고, 기도를. 하나님 그거 아는데 하나님 기가 막히는 거야. 너 그렇게 숨기고 나한테 뭐 달라고 기도해? 절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 미안하지만 어른들은요 얼마나 능구렁인지 속에 자기 차마 이 말을 못한다 그러죠. 안 해. 하나님 앞에 정정 빼요. 체면 따지고 아주 막말로 웃기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지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럼요.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정이 무덤덤하구만요. 이런 표정 같아. 그걸 누가 몰라요? 알지. 근데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못하는데 그냥 하자는 대로 하라고요? 그럼 목사님이나 잘 하세요. 이런 표정 같아 지금.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축복합니다. 복을 주십니다. 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누구를 보십시오 하면 설교 쫙 하고 하나님 하자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설교 끝나는 거야. 실제로 속으로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솔직히 아브라함이 전에 아들 바치라고 할 때 우리는 못하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막 그리고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 예를 쫙 들어서 여러분도 하십시오. 이런 설교 지금 마른 달도록 들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속으로는 나는 안 돼. 이러고 끝나는 거지. 제가 설교를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아니, 딴 방법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기 힘들어서 뭐 그만두겠어요? 그만둘랍니까? 아니면 핑계를 대고 불평하렵니까?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자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못해서 그만두자고요? 솔직히 얘기하죠. 그만두자고? 아니면 불평하자고? 제발 힘들다고 그만두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지혜를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힘듭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내 방법대로 하다가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딴 방법이 없어요. 당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내가 불편한다고 됩니까? 그러니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렇죠.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줬습니다.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주셨잖아요. 여러분 굶었어요? 안 굶었잖아. 옷 있잖아요. 입었잖아요. 집 있잖아요. 자잖아요. 그것들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거 분별할 줄 아시죠? 원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필요한 것은 가치. 내가 원하는 건 욕심이라고요. 필요한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가치 있는 일. 나 간단히 설명할게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모든 일은 가치 있어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자,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자는 건 그겁니다.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행동하잖아요. 내 표정을 보고 남이 내 말하고 행동하는 이 표정을 보고 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남이 내 표정이나 보고 기뻐하면 그게 하나님 하자는 대로 사는 거야. 그거 외우세요. 외워. 이런 거는 가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이게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는 거구나. 이게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주는 모든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가치라 그러면 뭐 사회적으로 거창하게 뭐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치 있잖아요. 그렇지만 크리스천에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요 누가 인사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저는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지만 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랬어요. 진짜 목사란 말 안 하고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아니 몰라서 뭐래요? 나 진짜 크리스찬이 뭐냐고?
뭐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이런 생각할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뭐 행동도 점잖하고 말도 뭐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고 멋져고. 참 그건 도사 같은 얘기고. 진짜 크리스찬인데요. 제가 왜 진짜 크리스찬이냐면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믿어서 그 예수 때문에 살아서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실수 안 합니까? 잘못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죠? 네. 진짜 크리스찬. 물으면 나는 진짜야. 왜냐?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나를 위해서 다시 알아.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가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원하는 거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책임져요. 원하는 거 책임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책임져요.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욕심이고 필요한 것은 가치니까. 정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정말 필요한 일이 뭐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일이 뭔가요?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일을 한다.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성경을 읽고 배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있나요? 그것이 건강인가요? 정말? 얼마만큼 건강이 필요한가요? 그것이 재능인가요? 그러면 그 재능이 얼마만큼 필요한가요? 내가 남에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 돈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 얼마가 필요한가요? 그 돈이? 그리고 언제까지 필요한가요?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발 돈 벌면 뭐 하겠다는 말 기독교에서는 안 통합니다. 돈 벌면 뭐 하겠다 이거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요. 돈이 정말 필요하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어쨌든 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인데 이 돈이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필요한 돈을 안 주면 내가 내 피를 팔아서라도 이 돈을 필요하다고 그만큼 돈이 필요한가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겠어요? 원하는 거 안 주신다니까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원한다고 다 응답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하늘 앞에 가서 땅에서 막 불을 찍고 원합니다 원한다고 다 해주겠어요? 그 과부가 재판관 찾아가서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소원을 들어줬다 그랬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했으니까 막 부르짖으면 막 들어줍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재판관 앞에 이 과부가 가서 물은 건 자기가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걸 해결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필요를 해결해 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해준 거지. 과부가 가서 재판장에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했다고 재판장이 해줬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필요한 것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돈이 정말 필요하다. 가치 있는 데 써야 되니까 그래서 비즈니스가 그럼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 재능이 개발돼야죠. 내가 직장을 잘 다녀야죠. 그렇다면 우리 젊은 분들은 공부를 잘 해야죠. 그렇다면 노래도 잘 해야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일을 하도록 안 해주시겠냐? 필요하니까. 근데 필요한 거 이상 정말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사랑하는 사람은. 왜? 주면은 탐심이 생겨. 욕심이 생겨. 기도할 때 우리는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거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렵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여러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함께 필요한 것을 받아서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갈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네. 기도를 힘차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책임자 되시는 하나님, 나는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힘들면 기도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